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람과 사레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오늘 16장 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로서 특별히 사레와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가 이제 85세가 되었고 사레가 75세가 되었는데요. 오늘 사레가 2절에 보니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여서 이제 자기의 여종 하갈을 자기의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15절 말씀은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에 반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나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변화도 없었을 때에 사례가 오늘 한 행동, 오늘 본문은 그래서 특별히 사례가 범한 잘못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크게 지적해주고 있는데, 사례가 지금 잘못한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례는 인내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사례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2절을 보시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내가 약속을 받은지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그 시간을 우리에게 10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내했는데 우리가 야, 니 왜 인내 안 하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사례는 오랜 기간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 앞에서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10년을 넘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는 인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인내를 거쳐서 받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이루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는데 그냥 잠시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인내하되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사례는 오늘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것보다 더 큰 사례의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다라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례가 보니까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사람. 애굽은 언제나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다 안 되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던 사례가 지금 스스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뤄봐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봐야지 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시 2절을 보시면요. 사례가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하니까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여종을 내가 너에게 첩으로 줄 테니까 여종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첩을 주어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은 사실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로 이해해서는 뭐 저렇게 하나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게 합법적인 것이, 법적으로 옳은 것이었단 말입니다. 여주인이, 여자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자기에게 하인이 있다면 그 하인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그 하인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었고 통상적인 것이었어요. 상식적인 것이었고 그 당시에는 통용되던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나서서 뭘 끌고 온 거예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끌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내 자신을 드리는 것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 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례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했다라는 큰 잘못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하여서 이런 인생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16장 4절을 보시면요. 끝에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멸시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누구한테? 세상 사람, 하갈에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5절을 보니까요. 사례가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 뜻을 이루어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멸시를 당했고 지금 사례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멸시를 받으면서 지금 누구한테 탓을 돌리냐면 내가 모욕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모욕을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지금 아브라함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세속주의나 인본주의를 끌어다가 뭔가를 자꾸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원망이 가득 차고 결국은 멸시를 당한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 사례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도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멈춰서셔요. 그리고 침묵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16장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굳이 저렇게 딱 못 박아 표현하십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 86세. 자, 86세.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거주한 지 11년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6세였다. 자, 그런데 한 장 넘어가서 17장 1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몇 세? 99세. 13년이 그냥 붕 떠버린 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그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고 그냥 86세의 아들을 얻었더라. 그리고 99세의 에피소드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13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그리고 인본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애를 쓸 때에 하나님 멈추신다.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멈추시고 침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도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봅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뛰어다니신 것이 아니고 거니셨어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천천히 거니셨고 누구에게나 말씀하셨고 누구에게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배척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멈추신, 결과가 일어나지 않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애를 써도 이스마엘은 나타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멈춰서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설교에 힘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도 이제 제 설교를 한 8년 정도 들으셨으니까 오늘 저 사람이 좀 힘을 줬네?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죠. 느껴지시는군요. 제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때는요,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요,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서 부르짖을 때와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 전혀 달라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와보면 힘을 스스로 줬던 때,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결과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였나? 그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나 힘을 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을 때 우리가 어리석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좀 불안해지기도 하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
왜 나는 계속 애만 써야 되지?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지? 그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례처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의 불신에 대해서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하갈이라는 여인의 고통에도 반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례의 불신에도 주목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또 다른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의 고통에도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녀가 사람이니까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10년 동안이나 여기 가나안 땅에 자기가 거주했을 때부터 봤는데 자기 여주인은 임신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는데 동침하자마자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임신함을 알고 어떻게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여주인은? 분명히 이게 하갈의 잘못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서 5절에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이 좋을 때 너무 이게 멸시를 당하니까 이 사라가 막 분이 나고 막 원망 가득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했대요? 학대했다. 저 단어는 엄청나게 괴롭혔다라는 거. 얼마나 괴롭혔으면 하갈이 사라 앞을 떠나서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까 광야, 특별히 술길 샘 곁에 갔다. 술길. 저기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이집트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기서부터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부터 술길까지 여기가 거리로 하면 직선거리로 하면 약 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면 열흘은 넘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 어떤 여자입니까? 임신한 여자예요. 아무것도 없이 도망갔단 말입니다. 아마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그런 때였을 거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7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 절 넘겨보실까요? 네. 이때 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7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거나 사라에게 나타나시거나 나에게 나타나시면 그거는 괜찮은 일인데 이집트 여자인데다가 자기 여주인을 멸시해가지고 나아갔던 약속 밖에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러 거기까지 내려왔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 속에 있는 그녀를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요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말씀해줘요. 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사례여 네가 임신을 했더라도 사례의 여종인데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를 다시 돌아보게 하면서 그에게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나는 지금 여주인을 피해서 갑니다라고 했을 때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살 길, 그에게 옳은 길을 여호와께서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듯 하갈에게도 말씀하세요.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거기다가요 10절부터 보시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말을 하세요. 그러면서 네 씨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수가 많아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또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뭐 요한, 세례 요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뭐 이렇게 삼손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하갈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그것도 이스마엘 지금도 지금 계속 분쟁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네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12절도 보시니까요 그가 사람 중에 들랑이 같이 될 것이다. 형제들과 대항해서 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총을 주시되 일반 은총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총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합당하게 은총을 주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의 불신에도 반응하세요. 그런데요.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에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슨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갈도 이스마엘도 선택받은 자도 아니었고 약속 안에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장 13절에 다시 보시니까요. 이 여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또 똑같이 말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봤다. 그분이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괜찮은데 저기 밖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선택보다 넓다라고 말씀하세요. 선택받은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은 선택보다 넓어서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 보시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는 고통당하는 자, 소외받은 자, 멸시당하는 자들,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146편 9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신다. 저기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믿는 나그네. 하나님 앞에 선한 나그네. 아니요. 그냥 힘들고 어렵고 소외받은 사람이에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 같이 약속의 자녀도 아니요 선택받은 자도 아니지만 그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될 복음의 대상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 하갈과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 이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 있는 사람들이 나의 긍휼의 대상이고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 전부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저기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복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도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갈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이스마엘도 주께로 돌아온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갈이 이스마엘이 불러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 하갈의 고통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시는 복음의 대상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멈추심으로 그리고 침묵으로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내 삶에는 말씀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지?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요즘에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요? 저는 요즘에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초대교회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교회 그들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는데 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성령이 약해지셨기 때문입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성령이 우리가 멀어지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성령을 의지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의지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역사가 준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가, 지금 우리의 교회가 너무나도 세련되어지고 너무나도 발전해서 성령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성령이 아니라 악기와 음악을, 조명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멈추시고 침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강력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자들, 물론 자신의 잘못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한 자락 찾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자들이 복음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기억하면서 이웃을 신경 써야 돼요. 지금 또 불이 나가지고 전 세계는 난립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5일, 6일째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는요, 눈이 막 10m 가량, 10층 높이로 왔더라고요.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 너무 멀리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